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 승리하게 하는 말씀, 우리로 천국까지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성경대로 우리가 종말을 믿고 성경대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을 이제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일반적으로 있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세상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니까 이제 요동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굳게 서서 이제 자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오늘 말씀드릴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죽으실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있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그때 그럴지라도 그것은 종말이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에도 나타날 것이고 온갖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 종말이라고 또 낙심하지 말고, 종말이 아니니까 그러한 징조가 보일 때에는 속히 피난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구하고, 구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종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종말이 아니다. 걱정하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 두루 전파될 때에 종말이 올 것이니까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종말이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여기 오신다, 저기 오신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아서 내가 왔다, 이러한 모든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종말이 아니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구해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1장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17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7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왕이 이제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데, 그들이 지배하는데 그 성전을 완전히 못 오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그리스 신, 제우스 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바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고기를 막 제사장들에게 먹입니다. 그들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아직 그 법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않으면 이제 그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그 애기들도 죽여버리고, 할례를 시킨 엄마들도 찾아내서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하도 에피파네스 그 왕이 그렇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니까 그때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40년 있다가, 몇 년 있다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성전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더럽혀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 종말로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건 세상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그거는 종말이 아니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서 생명을 구해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 헛된 곳에 그 하나님이 구약 때에만 사용한 그 성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절망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말 듣지 말고 속히 도망하라, 빨리 도망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급하게 도망하냐면 집 옥상에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물건 가지러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 그 정도로 긴박하게 도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을 것이다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속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났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종말의 징조가 아니니까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구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임신하고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 게 저주다. 오늘날에는 그러죠. 임신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페미니스트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내가 아기 낳는 공장이냐? 내가 왜 아기를 낳아야 되냐? 내가 아기 낙태할 권한을 달라. 진짜로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공장이냐고. 누가 공장으로 대합니까? 그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들은 자기가 공장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 하기 싫다, 빨리 낙태하는 권리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임신하고 아기 낳는 게 저주받을 일이다, 이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배가 불러요. 아기가 뱃속에 있어갖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망가지 못하죠.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요. 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빨리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큰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빨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조치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임신하고 아이벤 것이 저주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다미성교회 때에도 세상 종말이 올 건데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낙태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올바르게 잘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임신한 사람들, 젖먹이는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쯤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핍박을 할 때에,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아주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지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안식일에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도 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는 제사만 드려야 되지, 예배만 드려야 되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러면 우리가 다 멸망하겠다 싶어갖고 안식일에도 전쟁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들은 이제 11시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원래 주일의 의미는 24시간 주일 성수를 하는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온종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전쟁이 터져도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겨울에나,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는 눈이 많이 오지만 비가 많이 오고 안식일 그럴 때에는 자유롭게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한 날에 이 재앙이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1948년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지만 너희들 그것이 종말이 아니니까, 끝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빨리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리로 오면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자들에게 속지 말고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구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전무후무한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정말 종말에 있을 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또 알려주시는 그러한 21절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렵잖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22절 보게 되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재앙, 환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재앙이 막 1000만,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그 재앙이 뭐 1000만 뭐 이렇게 막 확대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에 속지 말고 지진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끝이다 해갖고 이제 엉뚱한 산에 들어가고 뭐 일도 안 하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가만히 흰옷 입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잘못된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끝까지 감당해라. 아무리 큰 환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그 날을 너희들이 구원 얻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7년 대환란이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류 입장에서는 그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땅에 휴거돼 갖고 뭐 그 다음에 땅에 남는 사람들이 황충 같은 것들이 와갖고 그 뭐 꼬리로 정말 내 도구 같은 그 고통스러운 꼬리로 찌르고 막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지 그러한 이상한 짐승들이 나와갖고 정말 우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환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이단으로 정죄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큰 환란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아주 극심한 핍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 문화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어떤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차원의 환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껏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나님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자기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어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난들은 지금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좀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러한 환란들이 극심해지는 것이지 뭐 어떤 새로운 뭐 짐승이 나와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무슨 일을 하냐면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UFO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정상적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UFO가 계속 나타난다고 막 그런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들으면 이것은 성경을 과도하게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뭐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핍박은 로마 시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에도 그러한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은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드린 아벨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인 이래로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처음 있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스데반도 죽습니다. 바울도 죽고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오면서 계속 그런 핍박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1885년에 그렇게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에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천주교가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이 핍박이 아주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수님 뭐 이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책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얼마나 그 핍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가족이 전멸되고 지금 뭐 동남아시아 그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데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고 선교사들도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갖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이제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며칠 전에 그게 통과됐어요.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법안이 이렇게 다시 통과되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괜찮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정 안 해요? 그러면 또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또 시정 안 해요? 그러면 9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엄청 심해졌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좀 평안하고 좋아졌다가 다시 아주 교묘한 다른 방식으로 예수 믿고 섬기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영국에서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 거기에선 일찍 통과됐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감리교 신학 교수가 동성애는 죄다 그랬다가 해고당했어요. 작년에. 그런 일들이 여전히 학생들도 퇴학당하고 대학생들도 퇴학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들이 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해서 아직 우리는 그 위주로 돌아가죠. 근데 그 미국은 한 주가 나라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작년인가 거기 그때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 이제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건 최소한 부모의 동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다른 주에 사는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자기가 성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전환 시켜주는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이것이 옳은 일이고 저것이 그른 일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온갖 조롱과 멸시와 차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학교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극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에서 안 그런 주들도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어요. 자기가 나는 남자다 생각하면 여자가 남자 화장실 가도 되고, 남자가 나는 여잔데 오늘 아침에 좀 기분도 울적하고 뭐 좀 몸이 약해진 것 같고 나는 여자 같아 그러면 아침에 여자 화장실 가도 돼요. 점심 때는 남자 화장실 가도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을 말을 하는 것이지, 큰 환란이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을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이상한 UFO가 나타나고 진짜 그런 말들을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는 이렇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뭐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아주 심한, 아주 체계적이고 그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금 제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아무리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악행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헛된 거짓말하는 자들 의지하지 말고, 뭐 여기 가면 구원 얻고 저기 가면 구원 얻고 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섬겨라. 너희들 있는 자리에서 너희들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헛된 말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 것을 다시 경고하십니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종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것 갖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에게 와야 된다, 여기에 가야 된다, 저기에 가야 된다, 내일 예수님이 임한다, 모레 예수님이 임한다,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큰 재앙이지만 그거 종말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 가만히 있지 말고 속히 피해서 생명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마지막 때까지 그러한 일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도 역시 종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갖고 뭐 문선명인 내가 뭐 재림 예수다, 그 다음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온갖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 안상홍은 하나님이고 안상홍의 아내는 하나님 어머니고 온갖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참된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말 때까지는 기근, 재앙, 전쟁, 온갖 재난들, 핍박 이런 게 계속 있을 거예요. 물론 끝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수십만, 여러분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신천지 이만희 그 작년에 사람들 뭐 수료식인가요? 뭐 할 때 대구 쪽에 그 공설운동장 그 전체를 그 관중석을 다 꽉 채우고 그 운동장에를 거기에 모든 꽉 채워서 아주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모아요. 여러분들 모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한 100명 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모아요. 근데 그 신천지 이만은 수십만을 모읍니다. 그 참 능력이 있죠. 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요. 정명석 그건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너무 그런데 이렇게 보고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정명석도 왜 그렇게 그냥 잠깐 광고 뭐 들은 얘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정명석의 기도를 받고 낫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이제 정명석을 막 쫓아다니고 막 전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사탄의 그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표적을 행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 낫고 안 낫고 중요하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고 모두 부유하기를 바라요. 모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 내가 병 낫고 안 낫고 병 낫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낫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시기를 진짜 바래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 쫓아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복이고 이게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60, 70, 이 땅에서 70, 80 인생 사는데 병이 났어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30년, 40년 더 살겠습니까? 100년, 1000년 더 살겠습니까? 1000년 더 산다고 한들 그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질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친히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근데도 속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라갑니다. 정명석을 따라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도 1880 몇 년도에 뭐 예수님이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온전히 그렇게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인데도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년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미성교에 따라가고 뭐 낙태하고 학교도 안 가고 군대 복귀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온갖 그러한 혼란 속에 사탄 마귀의 그 휘둘림 속에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항상 있을 것이고 사탄 마귀 그 적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있을 텐데 절대로 속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속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이제 뭐 적당히 믿고 살아야지. 이것도 배교입니다. 신천지로 가는 것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신천지로 가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교회는 있지만 이제는 뭐 세상도 막 뒤숭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괜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다가 내 인생 뭐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 이렇게 아무것도 즐기고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이제는 적당히 믿어야지.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도 배교예요. 그것도 배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항상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반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직접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속지 말아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27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오셨나 안 오셨나 저 산에 가봐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 따라가봐야 되나 하는 그러한 정도의 재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재림이지 예수님이 저 산 뒤쪽에 왔대요 아니면 저 지방에 왔대요 어제 오셨는데 조용히 오셨대요 이러한 재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4 오늘 보면 27절에 보게 되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천둥번개 한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번개가 쳤나? 이렇게 합니까? 모두가 번개 쳤구나 모두가 알죠. 예수님의 임함도 모두가 아는 것이지 나를 따라와야 예수님 만난다 저기 가야 예수님 만난다 여기 가야 예수님 만난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번쩍여서 모든 동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개친 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죽은 무슨 시체가 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도 아주 분명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게 되면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하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뭔 일인가? 이것은 뭐 이상하고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2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주권이 없어지는 거.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신 그 권한, 이스라엘의 특권, 그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인간 주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잃은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든지 이 세상 인간의 그러한 권세들이 이제 힘을 잃는, 그전에는 이제 북한에 지금 김정은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잖아요. 그런 모든 권세들이 힘을 잃는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온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우주적인 격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격변이든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9절을 너무 이상하고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UFO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 정상적으로 올바른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진짜 지금이 지옥 같을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같을 거예요. 얼마나 더 이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굶어 죽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 그렇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대요.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극심한 핍박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말에 어떤 환란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북한이나 그 로마 시대 때나 이슬람권에서 받는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에게 뜯겨 먹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거운 끓는 물에 들어가 던짐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니까 미래에 너무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처럼 맡은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세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누구 따라 어디 가고 신혼 입고 기다리는 게 종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그 권세들이 힘을 잃고 그 즉시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 예수님이 오시는 그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그렇다고 뭐 놀고 먹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큰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다시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게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굽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통곡을 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관심 없었어요. 목동 몇 명 와갖고 그 예수님 탄생한 거 그거 축하해 줬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아담 이래 살았던 모든 자들이
그때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영광 중에 오시죠. 근데 왜 통곡을 합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고 그 불신앙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온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겁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두려운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나셔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 예수님 그 나중에 무서운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재앙도 있고 환난도 있다고 하는데 아 예수님 그 내가 그 이 땅에서 어디 가보지도 못했고 뭐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불신앙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놓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간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슨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할 일들, 내가 가정에서 할 일들, 내가 직장에서 할 일들, 내가 국민으로서 할 일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거는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종말은 두려운 종말이 아니고 너무나 복된 우리를 칭찬받는 종말이요 천국에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종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이런 물론 점점 종말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이제 점점 예수님 때보다도 2000년 더 가까이 우리가 온 거죠. 근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온다, 여기 온다, 저기 온다 다 거짓말 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그러한 자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생기든 지진이 일어나든 이제 그때 피할 때에는 피해야 되고 또 자리를 지킬 때는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삶,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직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종말의 그러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